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흘러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교회 표어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렇게 작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은 내 삶의 답입니다. 네,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고백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은 내 삶의 답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올 한 해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의 답이 그분 안에 있기에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예수님께 2024년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2024년은 예수님은 내 삶의 답입니다라는 주제로 이제 한 해를 계속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내 삶의 답인지 우리가 경험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도박장에 가면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도박장에 가면 없는 것 첫째가 시계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도박장 안에 딱 들어가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도박장에는 시계가 없답니다. 오랫동안 머물러야 거기에서 오랫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도박장에 없는 것은 창문이 없답니다. 도박장에 들어가서 해가 뜨는지 지는지 지금 어떤 시간인지도 전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 도박장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또 도박장에는 거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따기 위해 눈이 시뻘게 된 자기의 한심한 모습을 보면 여기서 관둬야지 그래야 되는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못 보기 위해서 이 거울이 없답니다. 그래서 돈 다 잃고 그리고 이제 망하면 떠나는 곳이 도박장이래요. 처음에는 승용차를 다 멋지게 갔다가 나중에는 승용차까지 맡겨놓고 빈털터리로 가는 것이 도박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도박장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사탄이 쓰는 전술이 그와 같거든요. 오직 땅의 것만 관심 갖게 만들어서 다른 것을 전혀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나의 시간이 영원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영원과 전혀 연관이 없는 것처럼 그저 이 땅에서만 다인 것처럼 살게 만드는 사탄의 전술에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 하나를 보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그저 그냥 눈의 현실만 보고 달려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가정은 무너져 있고 자신은 병들어 있고 자신의 인생이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와 있는지 전혀 눈치를 못 채게 해서 땅의 것만 위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점점 피폐해져서 사망의 길을 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점점 나도 모르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전력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지 우리의 인생은 다 변해요. 한 해가 가고 있으면서 우리의 얼굴에는 주름이 하나씩 생겼잖아요. 나이는 1살 이제 먹었잖아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면 남는 것은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지 살아가지 않는지 그것만 남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실수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공룡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 지혜로 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열어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막 파고듭니다. 그래서 성경 1독, 2독, 3독, 4독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람이 변해요. 저는 성경을 많이 보아야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점점 성경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저희 교회에서는 1독할 사람은 1독할 사람 만들고 2독할 사람 2독할 사람 만들고 3독할 사람 3독할 사람 만들어서 막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1년에 1독 이상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성경을 주셨는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하신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그에게 그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2024년 예수님은 내 삶의 답이분을 깨닫고 이 답 안에 있는 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 그리고 그 안에서 계시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체험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내 삶의 답임을 경험한 한 여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25절,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지금 이분은 몇 살인지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여자는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이 여자가 12년 동안 혈류증이라는 이 질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혈류증이라는 말은 계속 하혈을 하는 병이에요. 계속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아서 계속 하혈을 해요. 혈류증에 걸리면 합병증으로 나오는 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악성 빈혈입니다. 피를 계속 흐르니까 이 몸에서 철분이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철분이 빠져버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서 있질 못하는 거예요. 어질어질하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여도 어지럽고, 그래서 누워있는 것이 다반사일 수밖에 없는 이 한 여자가 나옵니다. 건강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 별거 아니지만 이 어지러움이 있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지럽다 하는 분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분을 많이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삶이 안 돼요. 삶이. 그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약이 발달되어도 힘든데 이때 당시에는 약도 없이 그렇게 치유가 안 되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 이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1년, 2년, 3년 이 정도가 아니라 12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질병이 걸렸을 때는 곧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염려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을 것이라는 기대가 점점 사그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고, 좋은 의사라는 모든 의사들이는 진료를 잘하는 곳이라는 곳은 다 찾아가면서 진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이 병은 더 심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질병이 오래가면요, 그 질병 때문에 그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 2년이 아니고 12년이라는 세월을 지난 겁니다. 하는 데까지 해봐야지 이 신락 같은 희망이 어느덧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점점 병이 깊어질수록 절망은 더 찾아오고, 새해가 다른 사람들은 2024년 새해라는 말이 들으면 막 흥분하고 새로운 것이 있지만 너무 오랫도록 일어나는 이 새해라는 말은 이 여자에게는 너무나 고통인 겁니다. 12년 동안 희망 없는 삶을 살았던 이 여자에게는 새로운 새해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 그 열정, 오히려 새해가 되면 더 걱정이 된 거죠. 문제는 이 병도 힘든 것인데 심리적인 압박이 더 힘들었습니다. 뭐냐면 이때 당시에 혈류증, 그러니까 하혈을 하고 있는 이 여자에게는 율법적으로는 이 부정한 여인이라 해서 이 여자가 가는 곳마다 이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라는 이런 칭호를 받게 돼요. 이 사람이 만진 것은 다 부정하고 이 사람이 만난 사람은 다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람과의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족도 사실은 못 만나요. 우리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 지금은 뭐 코로나 해도 코로나 이러지만 처음 코로나가 생겼을 때 심리적인 압박 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지탄의 대상이 되었어요. 격리가 되고, 그리고 코로나가 걸렸다 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접촉한 사람까지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로 인해서 그 심리적인 압박을 경험한 사람은 이 혈류증에 앓는 여인의 그 심리를 알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누가 가까이 올 수도 없고 이 여인도 누구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 삶을 1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2년을 살았으니 이 여인의 삶은 지옥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이걸 고치기 위해서 의원을 찾아가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쓰고 가족과도 이제는 철저히 깨지고 병은 병대로 깊어지고 율법적으로는 고립되어서 관계성까지 다 깨어져 버리고 혼자 누워서 쓸쓸하게 내 인생 왜 이래 하면서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이 여인, 얼마나
잔혹한 삶이겠습니까? 힘없이 누워있는 이 여인에게, 누구 하나 관심 하나 주지 않는 이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돼요.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한때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알려진 카일 아일드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 후속작으로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그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면 비로소 그의 인생에 주님이 개입하기 시작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그래요. 주님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그분의 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실패할 때, 너무 약할 때, 우리 자신의 끝에 이르렀을 때, 그때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 오늘 이 여인은 이제 난 끝이야.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그러는 상황에 완전히 밑바닥으로 이제 내려가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라는 소문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 소문을 듣게 하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신 경우도 있지만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찾아와요.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 주님의 음성이 소리로 들려집니다. 찬양하는 중에 주님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해요.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주님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해요. 때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다 나를 멀리하고 관심 밖에 있지만 점점 사라지고 점점 고립되어 있지만 그럴 때 나를 떠나지도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나에게 관심 가지시고 오늘도 지금도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소리로 다가오세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이 설교라는 소리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 믿어보세요 라는 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 그 한마디에 인생이 바뀐 사람도 있습니다. 찬양을 듣고 그 찬양을 듣는 순간에 그 단어 하나가 자신의 내면에 팍 박혀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소리로 찾아오십니다. 나는 세상에 내 일에 바빠서 나는 세상에 취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은 나를 잃어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에 시달린 이 여인, 이제는 돈도 없고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는 이 여인에게 찾아왔던, 소리로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은 소리로 이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여인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소리로 들었던 이 여인이 28절처럼 결단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소리로 들었던 그 소리를 그 소리로 그냥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가 받았던 그 소리를 생각하고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2024년 우리 생각 잘해야 됩니다. 생각에는 두 종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마귀도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계속 예수 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생각으로 다가오세요.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 생각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내 생각이 지금 이게 마귀의 것인지 성령의 생각인지를 모르면 이거는 이제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생각이 나는 부정해. 나는 아무도 없어. 난 절망이야. 그런데 이 여자의 생각에 예수님 옷에 손 대봐 라는 이 생각이 불어났어요. 이 생각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생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 생각을 품고 이 여인은 2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그래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몰래 뒤로 가서 그 생각,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내가 나을 거리라는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가니까 어느 순간 그 몸이 28절처럼 29절처럼 나았어요.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닫느니라.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2024년 여러분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사망을 가요. 미움의 생각이 막 일어나고 보복의 생각이 일어나고 그러면 육신의 일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결국 어느 길로 간다고요? 사망으로 간다고요. 근데 영의 생각을 붙잡으면 영의 일을 하게 되는데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12년 동안 그를 붙잡았던 생각은 과연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맨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소리로 찾아왔던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이제 생각에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의 생각이 이제는 생명과 평안이 다가오면서 이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니 그의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부정한 여인이 이렇게 내가 부정한 여인인 줄 아는데 사람에게 다가가서 걸렸다 하면 회중이 돌로 쳐서 죽여도 이때 당시는 율법에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위기의 상황이 있는데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올라왔을 때 내려치고 육신의 생각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영의 생각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친다. 예수님은 내 삶의 답이다. 이 생각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그 어떤 장애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소리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에만 머물지 말고 행동으로 결단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성경의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일어났냐면 소리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으로만 머물지 않고 행동하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28절의 생각을 27절 같이 행동했더니 29절과 같은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시작할 때 아마 여러분에게도 영의 생각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을 겁니다. 새벽을 깨어볼까? 이번엔 성경 말씀 이렇게 읽어야지. 나 예배 이렇게 드려야지. 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지. 예배를 위해서 내가 어떤 봉사도 해야지. 이것은 육신의 일인가요? 영의 일인가요? 누가 말하지 않았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그 생각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붙잡으십시오. 그건 주님이 주신 소리예요. 그러면 그 생각을 품고 이제는 육신의 일을 붙잡지 말고 사단이 도박잔처럼 세상의 것만 보게 만드는 그런 삶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매일매일 주님을 인정하고 주를 찾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삶의 답입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전진해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자는 12년 동안 허비하고 낭비하고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먼저 한 게 아니라 소리로 주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내가 온전해지고 나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실패자고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그런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내가 결단하며 내 삶은 예수님이 답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2024년에는 여러분의 인생에 허비되고 낭비되고 망가졌던 것들이 다시 점차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이 쌓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여인이 와가지고 혈류의 근원이 딱 나오는 걸 이 여인은 깨달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자를 찾았어요. 수많은 무리 중에 이 여인을 찾았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 몰라서 물었을까요? 이 여인을 발견하고 이 여인의 믿음을 보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알리기 위한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공포를 하지 않으면 이 여인은 너 혈류증 있는 여인이잖아. 다가가고 싶어도 나 코로나에서 나았어 해도 이 증명할 길이 그때 당시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선포를 해줘요. 그게 바로 34절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할 때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보려고, 주님이 보려고 우리를 지금 보고 계세요.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이 여인이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누워 건강할지어다. 메시지 성경이라는 이 성경이 있어요. 이 유진 피터스가 쓴 성경인데요. 여기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너는 믿음의 모험을 했고 이제 온전해졌다. 잘 살아라. 병이 나았으니 복되게 살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여인의 모든 상황을 지금 다 알고 계셨어요. 12년 동안 철저하게 눈물 흘리고 고통스럽고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던 삶. 그런 이 여인에게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었던 이유는 다 이 여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창피함을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이제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아니라 깨끗하게 나은 사람이다. 내가 답임을 알려준다. 그리고서 이 여인은 건강해졌다. 그러니 여인아 걱정하지 말고 잘 생활해라. 이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선포해 주는 거죠.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인해 포기한 여인을 찾아가 주신 예수님이 걸을 수도 힘도 없고 어지럼 속에
늘 넘어져 있던 이 여인에게 사실 예수님께 나아가 사람 많은데 군중을 해치고 어지러움이 있는데 이 여자가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오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이 여인을 위해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왜? 지금 급히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야이로의 집으로. 그런 중간에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 여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만드시고 그를 온전하게 해주신 것처럼 혹시 2023년대까지 혹시 이 여인처럼 수년 동안 나의 삶이 여전히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웠고 불가능한 나의 삶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새해가 돼도 소망이 없다라고 새해가 됐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 아니요. 예수님은 내 삶의 답입니다. 작년엔 내가 어려웠고 힘들었지 몰라도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의 손에 그분의 옷자락을 내가 만지겠다는 그 믿음의 도전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내가 살기로 결단하기만 한다면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은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까지 허비하고 낭비하고 뭔가 나에게 무너졌던 삶이 있다면 이제 오늘이 기회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시 회복될 기회입니다. 누구보다도 내 형편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소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벗고 영의 생각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 걸어가십시다. 걸어갈 때 어지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걸어갈 때 때로는 주변에 무리가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 우리 거여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은혜를 누리는 2024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혈류증 앓는 여인은 아니었어도 내 삶에 지금까지 풀리지 않고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눈물을 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눈물을 끊을 때가 왔습니다. 2024년에는 예수님이 내 삶의 답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소리로 다가오실 때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붙잡고 행동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삶에서 고침을 받고 회복을 받고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의 인자는 영원하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어떤 상처도 저를 싸매시도다. 무한한 그 능력을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꽁꽁 굳어버린 굳은 땅, 기근으로 갈라져 버린 땅,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를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내 삶의 답임을 고백하십시오. 오늘도 그 소리로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실 때 그 생각을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십시다. 오늘 하나님 2024년에 더 이상 나의 삶을 마르게 만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 주시는 주님, 이제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영의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영의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심으로 어떠한 방해물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무리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군중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허비하고 낭비하고 아버지 고통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저앉아 버리고 삶을 낭망으로 좌절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답임을 알고 예수님께 내 삶의 길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 인생의 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떠났던 우리의 삶 이제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버리지도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지금도 나에게 다가오셔서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나의 지난 날에 방황하는 삶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던 우리들, 터진 웅덩이의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지난날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쳐왔던 나의 삶은 아니었는지를, 그 삶은 터진 웅덩이와 같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주님, 더 이상 터진 웅덩이의 인생을 살지 않길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내 인생의 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이젠 주님의 말씀을 하면 내 생각에 육신의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모든 부정과 모든 매인 것들을 다 풀어주옵소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우울한 영들, 그리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절망과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의 능력이 무한함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2023년, 2024년에 모든 땅마다 점령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4년이 번성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열리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나온 모든 지체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지체들 위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2024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